내러티브 60번째 시간으로 양을 찾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슬픔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누군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92년부터 92, 93, 94, 95, 96년 5년 동안 저희 가족이 한 명 5년 동안 매년마다 한 명씩 이렇게 죽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이제 6번째 죽을 사람은 저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 무당의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음 없이 다녔던 교회를 신실하게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복채 많이 주라겠는데 2만 원 던져주고 그냥 나오면서 욕먹으면서 나오고 그때부터 저의 믿음의 완전한 신앙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고 명예나 지위를 잃는다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큰 아픔이죠.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건강도 있고 돈 있지, 돈 있고 건강 있느냐 하며 우리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건강한 몸에는 이제 또 시작하면 되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리라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잃은 사람에게 그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또 사기를 당했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성향이 사기를 잘 당하지 않는 그런 성향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아끼는 물건이나 소지품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도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는 우리 공동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명도 여러분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장수의 복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건강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제 가버린 사람을 잊고 살자 말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만 그 아픔과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비유 말씀은 잃어버린 자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목자에게 관심은 오직 양들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목자에게 관심은 오직 양들입니다. 믿습니까? 양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양들이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 안 먹는지, 양들에게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하며 살피는 것입니다. 양 자체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그는 이미 그 양의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목자를 삭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군. 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한 선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양들을 헤아려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목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또 미련한 양 한 마리가 어디로 혼자 가다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먹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시밭에도 절벽에도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요, 오랜 목자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시편 23편 주석을 쓰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함께 고백합시다. 목자가 본 시편 23편. 실제로 이 사람은 목자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양들은 온순하고 다루기가 아주 쉬운 그러한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을 길러본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양이란 아주 못된 습관이라는 습관을 다 가진 동물이고 다루기가 아주 까다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켜서 잘 읽었는데 이 양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아주 못된 습관이라는 습관은 다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루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까다로워요. 옆에 분 쳐다보지 마시고 자신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의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양은 한 곳에 오래 두면 어디 갈 줄을 모르고요. 그 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여러분 그곳에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다가 나중에는 그 풀뿌리까지 다 여러분 파먹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똥과 오줌을 다 보고 그 자리에서 누워서 뒹굴기 때문에 더럽고 온갖 병이 다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이 그런 습관에 젖어들기 전에 데리고 이들판 저들판으로 옮겨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양들의 습관을 보면은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래전부터 장막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를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큰 집 짓고 여러분 안정되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선교적인 그런 제자로서 이곳저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초장을 자주 옮기다가 목자가 한눈을 팔면 금방 양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목자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풀만 뜯으며 가다가 결국은 사막으로 도망가게 되고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는 한시도 눈을 다른 곳에 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아이 컨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잃어버린 양도 아마 초장을 옮겨 다니다가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여러분 찾았을 때 기뻤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양은요 마을 공동 소유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인이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동네 왔을 때 뭐합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잔치 자리를 베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자고 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양을 잃으면 목자 한 사람이 남아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지키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한다고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잃어버리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조아리며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 자기의 책상 속을 뒤져봅니다. 찾을 것도 생각나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서 그 오래된 책상을 이렇게 열어보고 뒤집다가 어떤 물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 물건을 보고 내가 몇 살 때 어느 때 이것을 가지고 놀았지라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자칫 장롱 밑으로 그 물건이 굴러가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난감하죠. 찾기가 힘듭니다. 저도 며칠 전에 소파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핸드폰 하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소파 뒤에 떨어져 가지고 손을 집어넣는데 안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 주걱을 부엌에 가서 가져와서 그것을 막 헤집고 끄집어냈더니 아니 이것만 온 게 아니라 먼지까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혜가 생각됐습니다. 그 빈 공간에다가 쿠션 하나를 딱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이제는 떨어져도 뒤로 안 떨어지게. 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휴대폰 잃고 쿠션 놔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죠. 물론 요즘 세대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장롱 밑에 이렇게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아도 장롱 밑에다 막 이렇게 막대기로 해주면은 세상에 아버지께서 거기다 꼼불쳐 놓은 돈도 나오고요. 형이 잃어버린 막 돈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예, 저만 은혜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동전 하나 정도 잃어버렸다고 그런 수고와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처럼 그 동전에는 나와 내 시간과 내 추억과 내 삶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또 동전에 대하여 느끼는 추억이나 그리움 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동전을 잃어버리시고 찾아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드라크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 가치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든이와 유빈이와 시우와 의찬이가 아버지 품값이 적어도 하루 20만에서 30만 원 됩니다. 근데 그 20만 원이 저 장롱 밑에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가만히 놓고 있겠습니까? 당장에 그 뭐 1초도 안 걸리게 들어가 볼 것입니다. 아마 자기 몸을 거기에 집어넣고 빼낼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해야 하는 죄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잃어버린 동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동전의 가치를 지금 회개해야 될 그 죄인 한 사람에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사람이 회개해야 될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먼저 구원받은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어떤 비교보다는 저는 잃어버린 회개해야 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99명과 한 명의 가치가 다르다 똑같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처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고 찾아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움직일 때는 그것을 움직여주는 제3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나 해나 다른 저절로 움직이는 물체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들, 수많은 별들도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어떤 굉장한 성운, 무리를 짓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제3의 정신이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존재하게 하고 활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3의 정신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느끼고 싶은 거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 창세기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여러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흙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기운이 불어 넣어졌을 때부터 생명이 되어 움직이는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누워서 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육체는 어떤 식물적인 그런 본능으로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관계는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양을 잃어버리는 목자의 심정 같다라는 것이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이라고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정도는 본질적으로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는 부모님은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와 사랑의 감정과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합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안 다니고 아주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7절과 10절에서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죄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와 죄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잃어버렸다가 찾음을 받아서 그 기쁨이 커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인들을 이처럼 좋아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투덜투덜하고, 아니 왜 그런 인간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느냐고 여러분 원망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유대인이라면, 거룩한 유대인이라면 죄인들과 같이 앉아 있지 않고 죄인들과 먹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다른 잃어버린 자라는 역설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양은 교회 안에서도 있다. 교회 안에서도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누주하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저 역시도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바리새인과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죄인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죄인이야.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도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을 내가 이처럼 기뻐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역설적 비유, 역설적 표현,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말씀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는 나에게 바로 너야라고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때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아직도 신앙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오늘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여러분 서기관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도 아마 지금까지 제가 세상에 갖지 아니한 것들을 아마 갑작스럽게 갖게 되면 어쩌면 마음에 잠깐이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남의 돈을 훔치기는 많이 했지만은 그 돈을 굉장히 우상처럼 여러분 좋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은사가 없고 취미가 없고 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을요 형제들에게 빌려줄 때도 있었습니다. 못 믿으신 눈치네요. 큰형님이 제가 해외에 나가서 돈 벌고 있을 때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바로 집 뒤에 산을 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증거를 대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증거가 없어도 믿으셔야 큰 믿음입니다. 나는 어쩌면 잃어버린 양일 수 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내셔서 다시 제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플래너십이 여담입니다. 그 맛있는 피자와 그 맛있는 치킨 앞에서도 이제 사역을 얼마 정도 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커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치 도망갈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여. 아직도 달아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튼튼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창조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예수께서는 하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낭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창시자, 창조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기가 서야 할 제자리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제자리로 나와서 서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양이면서도 동시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하여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다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이며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도와 같습니다. 주님의 12사도들 한 사람만 자연사하고 다 그 육신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어지며 찢어지고 또 잘라지며 복음을 전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 다 사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을 우리가 찾아야 가야 합니다. 양을 찾으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찾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은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여러분 찾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서 안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 잃어버린 자들이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여러분 영원히 뭐합니까? 비치리라. 그렇게 다니엘서 12장 3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찾아 안고 돌아왔느냐를 하나님께서 장차 각각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에 다시 불타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런 양을 찾아 나서고 찾아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획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기쁨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여러분 선포된 말씀입니까? 밤중에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마치 대표해서 찾아온 유대인의 선생이고 선지자이고 여러분 스승이고 여러분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에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여러분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하면 떠오르고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동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잃어버리다라는 아폴리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멸망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상태는 지금 멸망당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림의 슬픔은요, 찾았을 때 그 슬픔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잃어버리고 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뻐하신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기뻐하다 이 카라는 뭐죠?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 기쁨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불탈 때는 딱 하나 특징이 나타나는 제 삶에 나타난 것은 전도였습니다. 전도. 아멘입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할 때 수첩에 적혀있는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때는 저희 가족들, 형제들, 또 형수님들, 또 조카들까지 다 새벽마다 막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함의 영혼 구원은 여러분 성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양 99과 잃어버린 한 마리를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찾으신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던 나였고 슬픔 속에 탄식하였던 나였습니다. 아멘. 그런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던 나를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리시며 나를 찾아오셨고 결국 나를 찾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 뭐였죠? 양이었습니다. 양의 한자를 보십시오. 머리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몸이 있고 앞발, 양쪽 발, 앞발, 뒷발이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양이라는 한자에 십자가가 2개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운데 보십시오. 십자가 하나, 2개. 양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양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있더라고요. 2개의 십자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는 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보이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양은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명이 내 안에 그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십자가가 2개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하나님 들판과 하나님 아버지 가시덤불에 그 가시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신 그 사랑,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이 죄 많은 나를 주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구덩이에 빠져있고 내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